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많이 보시죠? 네. 한 마을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마트에 연예인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어쩌다 사장이 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갑자기 사장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물건을 찾으려고 물어봐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격도 제대로 모르고 손님들이 오히려 막 불편을 겪어서 진짜 사장 어디 갔냐고 물기도 하고 오히려 손님들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초보였던 사장님들이 손에 이 일이 있기 시작하니까 점차 이 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조금 마음에 와닿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어쩌다 사장이 된 사람들은 사실 한 마을에,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마을에 왔잖아요. 그 이방인이었던 사장들이 처음에는 일이 잘 모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어렵다가 점차 일이 손에 익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지고 마음을 나누고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일상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낯선 이방인으로서 익숙치 않았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마치 그 원래 마을의 공동체 하나인 것처럼 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실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서로의 관심에 무관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한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 더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감이 들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도요, 어쩌다 사장이 된 것처럼 이 두 사람이요 어쩌다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었고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영된 시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안에 정말 평화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그 평화는요 제대로 된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 속 내막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땠냐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던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타협하면서 타락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부유하고 번영하다고 했지만 그 부는요 한쪽에게 너무 쏠렸던 부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가난한 자들은 살아가기 힘들었던 시대인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관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놀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막 융성했던 시기, 그래서 아주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겉으로는 부유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으니까 호세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호세아는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됐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란했지만 호세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됐죠. 세상의 방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높은 뜻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또한 진리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진리를 오롯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를 부르셔서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엉뚱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여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당시 시대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선지자 호세아가 가장 타락한 삶을 대표하는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호세아가 참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고멜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호세아와 결혼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그 삶을 꿈꾸는 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영환아, 이 시대 가운데 그 가장 음란하다고 알려진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순종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순종을 할게요. 순종을 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불리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그런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목사로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분명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결혼을 해? 아이고, 거룩한 척 하더니 다 똑같은 남자였어.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예, 분명 사람들은요, 저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요, 당시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설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요, 제 삶이에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도 집중을 하지만 더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호세아의 삶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을 따라 호세아가 순종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호세아의 말을 신뢰할까요? 결코 사람들은 호세아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는 순간 아마도 호세아의 사역은요,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호세아를 향한 신뢰는요, 바닥을 칠 것이고 더 이상 선지자로 활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막 검색 순위에 막 올라가고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막 쇄도했겠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호세아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명성, 사역의 열매들을요, 다 무너지게 되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요, 그가 살아오던 삶의 걸음들이 다 부정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어쩌면 완벽해 보이는 호세아의 삶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 호세아를 불완전한 삶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멜은요,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녀는 3절에 보면 고멜을 누구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디블라임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블라임이라는 단어는요, 무화과 떡 두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뜻은 이것이에요. 무화과 떡 두덩이라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드렸던 떡이 바로 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디블라임의 딸이다라고 고멜을 소개했던 것은 고멜이 당시 가장 음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백성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여인이었던 고멜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고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고멜 입장에서는 호세아가 자기에게 딱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 삶을 아니까, 내 삶을 고멜이 아니까 저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나에게 던지겠구나, 무섭다, 떨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와서 고멜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청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고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하나요? 저는 그런 상상이 막 되더라고요. 고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가장 거룩하고 고결해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고 불결해 보이는 나와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근데 그 명령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고멜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찌어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를 얻게 돼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고멜 입장에서 호세아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고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멜의 입장에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나도 결혼을 하고 정착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얻었고 귀한 자녀를 낳았으니 이제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대와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요,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져주시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이름을 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르엘은요, 본래 이스라엘 땅의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심으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그런데 여기는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예후 가문의 사람인데 그 예후 가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아합 가문이 그 전에 왕이었거든요. 그 왕가를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세워진 게 이 예후 가문의 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이 예후 가문의 사람들의 왕 역시 아합의 길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루하마예요. 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로라는 이 부정접두어가 붙었어요. 부정접두어가 붙었으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타락한 이 백성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셋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암미는요, 내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로라는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백성,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너무나 아꼈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와 고멜 입장에서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멜이 가졌던 그 기대와 희망은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멜은 결국 또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왜 이렇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선포를 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문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읽어야 돼요. 특별히 선지서 안에. 선지서 안에는요, 선지자들이 외칠 때 그냥 외치는, 아무런 무미건조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서운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수하고 보복하고 심판하고 너희를 버릴 거야, 내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제 무척이나 부모님의 속을 썩인 아들이었어요. 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학생부도 부모님이 불려가기도 하고, 학생부에서 벽 보고 반성문 쓰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부모님 속을 썩일 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혼내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서운한 마음이 컸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혼내지? 엄마 아빠라면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서운했는데, 제가 이제 장성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조금 자녀를 낳고 보니까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혼낼 때 진짜 자녀를 향해서 무서운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놈 나가 혼낼 거야 막 하면서 얘를 아예 버리는 마음으로 혼을 낼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으로 때로는 자녀를 혼내기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냐면 회복의 말씀을 던지시고 계세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처럼 심판이라고 했지만 그 심판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심으셔서 회복하셔서 그 땅에서 내가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외쳤던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루하마 암미라고 외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이 비록 타락하고 무너졌지만 나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나는 긍휼을 베풀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세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너 포기하지 못해. 너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서 긍휼이 불타올라서 난 너에게 마음을 빼앗긴단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고멜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고 고멜이 옛삶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평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어쩌면 완벽해 보이는 삶을요 내려놔야만 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불완전한 삶의 걸음을 걸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재미나게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늘보다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코로나19가 점차 줄어들면서 엔데믹을 하면서 일상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좋죠. 저는 이제 노브트 푸른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 차인데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19가 터져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보지 못했어요.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얼굴.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조금 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지난주에 성도님들 많이 오셨거든요. 좋더라고요. 막 행복한 마음으로 이번 주에도 많이 오시겠지라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 안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흩어질 때이다. 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흩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죠?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확 끼얹은 느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있을 때 이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사회적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단 감염의 주범지로 여겨지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조금 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모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우리끼리만 좋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담장의 울타리를 담장 너머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소중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함께 나눠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고요,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가 공유되어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그들에게 향해서 나아갈 때 비난하고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세상을 향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놨던 것처럼 어쩌면 그 삶이 우리에게 불완전한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다시 모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담장 너머로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명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어쩌면 호세아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 또 우리가 내려놓고 싶지 않던 것들을 어쩌면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왜요? 비록 우리는 불완전한 삶으로 순종해서 불완전한 삶으로 걸어 나아가지만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 삶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장 너머로 세상을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요, 니네 그 연약한 삶, 니네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니네가 우리한테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너희 얘기 안 들어, 거절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겠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온전하신 주께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실 것이에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릴 때 주님은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할까요?